번째 단원은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3강, 4강을 제가 묶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3강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와 관련된 어떤 사상가적인 입장이 보통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기출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는 2018년도 수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부터 우리는 보도록 할게요. 도가에서는 죽음이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다. 모였던 게 흩어지는 게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39번입니다. 도가는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의 의무를 강조한다 했는데 애도의 의무는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도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 그렇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이 되어서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41번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 강조하죠. 맞습니다. 42번 도가와 불교는 모두 삶과 죽음의 분별 도가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불교는 삶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3번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죠.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4번 플라톤은 현실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이상세계가 나누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이데아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 45번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선행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에피쿠로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X. 46번입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유한성 때문에 죽음을 자각할 수 없다? 아니죠. 죽음을 미리 선구적으로 경험을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47번 플라톤은 에피쿠로스와 달리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지만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48번 에피쿠로스는 하이데거와 달리 죽음을 인간이 회피해야 할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회피해야 할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데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회피해야 할 고통이다 라고 보는데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하이데거도 이걸 죽음을 회피해야 될 고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9번 배아복제 연구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입장은 인간 배아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50번 인간 배아복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배아복제 왜 하겠어요? 사회 유용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51번 유교는 삶도 원하고 의로움도 원하지만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의로움을 취해야 된다. 그렇죠. 살신성인 인을 더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게 유교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1번입니다. 52번이네요. 도가는 삶과 죽음의 이치가 밤낮의 변화와 같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쓰고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번 유교는 생 그 자체가 어떤 생명보다 소중하다. 아니었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의로움, 도덕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죠. 물론 삶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없겠다.
54번입니다. 유교는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도덕적 가치가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번. 도가는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응보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응보의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본다면 불교 사상가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도가는 자연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55번의 X. 56번. 도가는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상적 인간의 경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은 불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불교. 삶과 죽음의 악순환, 도가는 기의 흐름이지 이게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X이고요. 57번. 유교와 도가는 모두 죽음 이후를 대비하여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교와 도가는 모두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58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감각이 상실된 것이므로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9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이걸 인식한 사람을 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인간이 피해야 할 고통이다. 고통 아니라니까요. 고통은 느낌인데 죽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 인식할 수 없습니다. 62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에피쿠로스의 다른 표현이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죽음 어차피 경험할 수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현실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걸 주장하시는 것이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 사상가입니다. 63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내세로 이어진다.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64번. 칸트는 장기 매매와 관련된 문제에서 장기 매매의 여부는 최선의 결과, 칸트는 결과를 고려한 것은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언하지 않을 겁니다. 65번입니다. 칸트는 장기매매와 관련해서 장기매매는 사회적인 유용성이 낮음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냈는데 칸트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66번. 장기매매와 관련돼서 칸트는 환자와 환조의 가정의 고통 감소, 이것도 일종의 유용성이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67번. 칸트는 장기매매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회적 공감, 여러분 공감은 도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이니까요. 이것도 X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장기매매와 관련한 문제에서 인간의 신체를 수단화하는 장기매매를 허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의무론자이기도 하고 칸트의 제2정언명령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화하는 그런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69번입니다. 아퀴나스는 연면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문제에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아퀴나스도 칸트와 동등하게 의무론이죠. 의무론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의무이지 이익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69번은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0번. 아퀴나스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상적 당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 이상적 담화 상황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외부의 자연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고요. 이건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강조하는 건 담론윤리가 되겠죠. 71번입니다. 아퀴나스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는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죠. 행복이 나오지 않나도 행복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72번. 아퀴나스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문제에서 인간이 갖는 자기보존의 자연적 성향
을 고려해라.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추구가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에 맞느냐 그르느냐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할 겁니다. 73번 연면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니 아니죠. 자연법 사상가인데 아니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도가에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죽음은 떠나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자, 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봄이 오니까 봄인 거고 여름이 오니까 여름인 거예요. 여름이 올 때가 됐으니까 여름이 온 거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이건 계절의 흐름과 관련돼서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요. 요 표현은 74번의 표현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5번 사계절이 변화하듯이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삶과 죽음이 기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뿐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도가는 인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가 도가가 아니라 유교에 대한 설명이죠. 76번은 X. 77번 도가에서 내세의 행복, 도가는 내세 얘기하지 않습니다. X. 요거는 불교에 가까운 설명이죠. 78번 불교에서 죽음을 고통이 없는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불교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죠. X 되시겠습니다. 79번 불교에서 오온,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구성으로 인간이 태어나고 만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죽으면 해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 조금 어려우시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온,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신다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80번. 불교에서는 죽음이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남, 내세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81번. 불교에서 중생은 그의 오온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그쵸. 계속 윤회를 하니까, 오온이 해체되는 게 죽음이라면 죽음 이후에도 계속 태어나고 죽고라는 윤회가 이루어지겠죠. 82번입니다. 도가와 불교는 모두 참된 지혜는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후에만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가나 불교는 현실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하죠. 사후에만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83번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필연적인 결과다. 자연의 결과다. 맞는 표현이죠. 자연의 결과다. 자연의 결과로 태어나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4번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번뇌는 버려야 되는 거고 마음의 평안은 얻어야 되는 거니까 불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5번 인간이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떨 때? 깨달음을 얻을 때. 다른 어려운 표현으로는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면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생로병사의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85번은 그래서 정답. 86번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업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무관하게 X. 87번 도가와 불교는 모두 인간이 죽은 뒤에야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불교, 특히 불교는 죽어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가는 삶을 고통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X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8번 뇌사에 찬성하는 사람들 뇌사의 죽음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대요. 뇌사를 찬성하니까 뇌사는 죽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입니다. 89번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사 판정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한 뇌사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90번 뇌사에 찬성하는 사람은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을 저해하는 게 아니죠.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통 유용성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시겠습니다.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삼패 아니고 심패입니다.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뇌사가 아니라 심패사죠. X. 에피쿠로스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93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라 라는 건데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다. 실체가 없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않고요. 불멸에 대한 열망 가지고 있지만 이걸 버려야 된다. 죽음은 누구나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X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4번.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것과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존재가 현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설명 맞습니다. 95번. 하이데거는 인간의 죽음을 자각할 수 있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같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96번.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죽음에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뇌하는 존재.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현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번.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 그렇죠.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우리에게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데거는 현 존재, 삶의 주체인 실존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구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98번입니다. 보편적인 선택 옹호주의는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다라고 보는데,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선택 옹호주의는 산모를 중시하는 거니까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게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98번.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보편적 생명옹호주의는 임신 중단에 대해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옹호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생명옹호주의가 아닙니다. 100번. 선택옹호주의는 보편적인 생명옹호주의와 달리 태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태아를 존엄하다라고 보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생명옹호주의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X. 그 다음에 101번. 보편적인 생명옹호주의는 선택옹호주의와 달리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산모를 중시하는 선택옹호주의죠. X. 그 다음에 102번. 선택옹호주의와 보편 생명옹호주의는 모두 무고한 태양의 생명권을 제한될 수 없다. 보통은 생명옹호주의는 제한될 수 없지만 선택옹호주의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X 되시겠습니다. 103번. 도가는 분별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아까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분별적인 지혜는 도가가 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104번.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난다. 죽음과 무관하죠. 깨달음을 얻어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105번. 도가는 불교와 달리 삶과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도가도 기에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서 반복이 되고 불교도 깨닫지 못하면 생로병사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6번. 불교는 도가와 달리 업은 사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후에 영향을 주는 건 불교입니다. 근데 도가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107번입니다. 도가와 불교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죠. 피할 수 없는 것까지는 맞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108번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해서 의미 있는 삶, 실존의 삶, 현실적인 삶, 현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109번.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에야 인간 자신의 고유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죽음 이후가 아니죠.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죽음 이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110번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은 실존에 대한 자각. 그렇죠. 맞는 표현입니다. 하이데거의 이런 표현은 여러분 주거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111번.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간의 개별성이 해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니죠. 죽음을 미리 경험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112번. 유교에선 뜻이 있는 선비와 인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가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그렇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112번. 뜻이 있는 선비와 인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삶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인 거죠. 113번입니다.
유교는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돼 있는데, 이거 불교인데, 불교에도 맞지가 않죠. 불교에도 죽음 이후에는 계속 윤회가 이루어지니까,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겁니다. 114번, 유교는 죽음이 내세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세에서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는 죽음을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와 관련된 현상. 맞죠? 도와 관련된 현상이 도가. 116번, 도가는 죽음을 상례를 통해서 애도해야만 하는 거다. 애도하지 않고 상례도 유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도가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도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117번, 유교와 도가는 모두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네요.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정답은 X인데요.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죠.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라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도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삶과 죽음보다도 도덕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유교는 맞을 수 있겠죠. 118번입니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치료의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은 찬성하시죠. 119번, 유전자의 치료에 대해서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0번, 하버마스는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자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버마스는 유전적 강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그래서 유전적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에는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122번, 하버마스는 사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유전적 우월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회복시키지 않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3번, 태아는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선택옹호주의는 태아의 권리와 임산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선택옹호주의는 그러니까 산모의 권리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124번,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생명옹호주의는 태아가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25번입니다.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생명옹호주의는 태아가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의식 중인데 해쳐서는 안 된다에 포인트를 둔다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6번, 플라톤은 죽음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맞는 표현이었죠.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127번. 도가는 죽음을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맞죠? 다 죽죠.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분별적인 지식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128번. 도가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별적 지혜. 금방 얘기했습니다. 분별적 지혜가 아닙니다. 플라톤 129번은 플라톤과 도가는 모두 죽음이 자연의 섭리이므로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가는 애도하지 않죠. X. 그리고 플라톤도 오히려 참된 지식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애도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연의 섭리는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130번입니다. 130번, 보편적인 선택옹호주의는 임산부가 태아가 지닌 가치가 동등하다가 아니라 임산부를 강조하는 게 선택옹호주의죠. 131번, 선택옹호주의는 낙태가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2번, 보편적인 선택옹호주의는 태아의 존엄성이 낙태의 결정 여부의 우선적인 기준이면 선택옹호주의가 아니라 생명옹호주의가 되셔야 되겠죠. 133번, 보편적인 선택옹호주의는 임산부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쵸. 임산부가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134번입니다. 도가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고락에서 벗어나야 된다.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교 입장이죠. 연기의 이치를 도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5번, 도가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도를 따르는 게 도가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136번, 도가는 내세 행복을 위해서 선업을 쌓는 행위를 해야 된다. 선업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업을 이야기하시는 건 불교 입장이죠.
내세를 도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7번 도가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의 삶에 힘써야 된다. 인의는 도덕인데 요거는 도가에서 거부하는 인위적인 그런 규범이 되시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138번 도가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상례를 통해서 애도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유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139번입니다. 도가는 삶과 죽음을 분별할 수 없는 순환의 과정. 그렇죠. 둘 다 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번 도가는 죽음이 또 다른 존재를 윤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41번 야스퍼스는 죽음이 참된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이다. 맞아요.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신을 요청을 하고 신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야스퍼스의 입장입니다. 142번 도가와 야스퍼스는 모두 인간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둘 다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3번 불교에서의 죽음이 삶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삶도 고통, 죽음도 고통이죠. 달리가 틀렸네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1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업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업보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되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45번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연해야 된다는 맞지만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145번은 틀렸고요. 146번 도가에서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강조하는 사람은 죽음에 집착하지 않죠. 기의 흐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1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도가는 모두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되는 자연적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8번 도가는 삶과 죽음이 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맞는 표현이죠. 아이고 이거 X 안 했네요. 149번 도가는 삶과 죽음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구별되면 안 된다라고 본인과 맞는 표현이고요. 150번 불교는 윤회 과정에서 자신의 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교는 업보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51번 보도록 할게요. 151번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대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는데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부처님이 될 가능성인 불성이에요. 불성.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깨달으면 이제 윤회, 더 이상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불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2번 도가와 불교는 모두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다 있는데 도가도 불교도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3번 칸트는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X. 목적도 아니죠. 154번 칸트는 동물 학대는 도덕성에 유익한 인간의 도덕성에 유익한이겠죠.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와 같이 자연적인 학대, 자연물에 대한 학대에 대한 간접 의무를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5번 칸트는 동물 학대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래요. 무시하는 행동이래요. 내재적 가치가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56번 칸트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는데 동물이 권리가 없어요. 인간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칸트는 동물의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158번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보는데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거나 뭐가 있거나 이럴 수가 없죠. X 되시겠습니다. 159번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 했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여기 X. 그 다음에 160번 플라톤은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플라톤은 영혼 불멸 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61번 플라톤은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된다.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누구도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참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2번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이 말은 우리가 배운 윤리학자라면 모두가 하는 표현입니다.
163번 공자는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 아니에요. 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4번 장자는 생사에 대한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5번 장자는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신적 자유, 도와 합일된 자유를 추구하죠. 그래서 165번 맞는 표현이고요. 166번 공자와 장자는 모두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야 된다. 이게 장자는 동의가 되시죠? 공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성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따라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6번의 표현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과도한 욕심을 버린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미 사욕을 제거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라는 게 이제 본성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자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7번입니다. 도가에서 죽으면 다음 생으로 이르는 윤회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68번 도가에서 죽으면 자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애도할 일은 아니죠. 요거 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69번 불교에서 죽음이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불교가 아니라 도가가 이야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170번 불교에서는 죽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나야 할 고통이다. 맞죠? 죽음은 고통이에요. 생로병사라는 고통인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죠. 171번 도가와 불교는 모두 죽음이 괴로운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 지극한 경지. 불교는 죽음은 괴로움이죠. 그리고 도가에서는 삶을 괴로움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둘 다 틀린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72번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죽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3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다.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직면할 수가 없어요. 경험 불가입니다. 경험 불가. 네, 그래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174번 플라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175번 플라톤은 죽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176번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모두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X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원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3단원, 4단원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상가들이 나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고요. 아까 생명윤리 관련된 내용들은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상가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거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지 않고요. 이건 허용하고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4단원 생명윤리 단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그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싱어, 레건, 칸트와 같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